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한 말씀들. 천상의 책 20권 1장 1926년 9월 17일 창조된 만물은 각자 자신의 자리가 있고 하느님 뜻을 벗어나면 그 자리를 잃는다. 거룩한 피앗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하여 저의 예수님,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호소하며 간구하오니 부디 오시어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없이 깊은 감명과 감동을 주기에 적합한 낱말과 용어로 친히 글을 써주십시오. 그리하여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그 지극히 아름다운 색채와 찬란한 빛과 매력적인 특성과 함께 묘사하시면서 당신께서 저로 하여금 쓰게 하시는 말씀들 속에 자석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과 강한 능력을 불어넣으시어 아무도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다스림을 받는 것에 저항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엄마, 지고한 피앗의 존귀한 여왕이신 엄마께서도 저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오셔서 제 손을 잡고 이끌어주시며 어머니 성심의 불꽃을 저에게 주십시오. 또한 제가 글을 쓰고 있을 때에는 어머니의 푸른 망토로 덮어 보호하시어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고하신 의지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느낌이었다. 이 의지가 나를 그 자신의 끝없는 비단으로 끌어당겨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보여주셨는데 과연 각각의 조물이 창조주께서 정해주신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나의 정신은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온 창조계의 질서와 조화와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있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우리 성삼위의 창조적인 손길에서 나온 모든 조물에게는 각기 고유한 자리와 임무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니 그들 모두가 제자리에 남아있으면서 그들을 지배하는 영원한 피앗이 그들을 보존하며 새 생명을 주는 것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언제나 아름답고 온전하고 새롭게 보존하는 것이 바로 그들 안에서 지배하는 지고한 피앗의 활동이다. 사람에게도 각기 고유한 자리와 만물을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임무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우리가 창조한 다른 모든 피조물은 변화되거나 증감됨 없이 창조된 순간과 똑같이 남아있게 되어 있었지만 사람은 우리의 손에서 나온 모든 작품들을 지배할 최고권을 내 뜻에서 받았다. 내 뜻이 사랑으로 그에게 한층 더 많은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창조주의 모상으로 드높여질 만큼 아름다움과 성덕과 지혜와
풍요 안에 계속 성장할 인물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항상 지고한 페아스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형성해 주도록 이 페아스의 자유로운 활동 무대를 내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좋은 것들과 아름다움의 계속적인 성장이 끝없는 행복과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내 뜻이 지배하지 않는 곳에는 성장도 아름다움도 행복도 질서도 조화도 없다. 내 뜻은 창조사업 전체의 근원이고 주제자이며 시작이므로 이 뜻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든지 그 자신의 작품을 빚어내었을 때와 꽃같은 아름다움을 보존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내 뜻이 없는 곳에는 우리 손에서 나온 작품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내 뜻의 생생한 기운의 소통이 없다. 그러니 보아라. 사람이 내 뜻을 등지고 떠난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었는지를. 만물은 가장 작은 것까지도 저마다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 안전하게 있어서 아무도 그들에게 손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들은 풍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 안에 흘러드는 내 뜻이 모든 재산의 원천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람은 내 뜻에서 물러감으로써 제자리를 잃고 말았다. 우리의 집을 떠나 여러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있었으니 온갖 것이 그에게 손을 대며 해칠 수 있었다. 물, 불, 바람 따위 자연의 여러 원소들까지 그 힘이 사람보다 우세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뜻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사람은 불행과 나약과 욕정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인간의 타락한 뜻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기원과 자리를 잃은 탓에 질서가 없었고 그 무엇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스스로의 내적인 평화마저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길을 잃고 헤매는 존재, 아무것도 받을 권리가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아니냐. 그런즉 우리의 뜻 안에서 사는 것으로 누리게 되는 관계, 그 자녀로서의 유대 관계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반면에 내 뜻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의 그런 유대 관계를 단칼에 자르듯 끊어버렸으므로 우리는 그를 우리에게 속한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5. 우리의 뜻과 단절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깊은 구렁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인지를 안다면 모두가 두려움으로 떨며 영원한 피아스의 나라로 돌아오려고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제자리를 도로 찾으려고 서로 경쟁하련마는. 그런데 딸아, 사람이 그토록 배은망덕하게 내 뜻을 물리친 후에도 내 영원한 선함은 지고한 피아스의 나라를 다시금 주고자 하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하지만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형성하며 세우고 내 뜻에 대하여 지금껏 알리지 않았던 것을 알려야 한다. 곧 내 뜻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인데 이는 내 뜻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고맙게 여기며 그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게 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다. 이 경우 지식은 사슬이 되겠지만 강제성이 없는 사슬이다. 사람들이 자진해서 기꺼이 묶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식은 무기가 곧 지고한 피아스의 새 자녀들을 정복할 화살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식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바로 사람의 본성을 덕행으로, 선으로, 나의 뜻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바꿀 뿐만 아니라 이를 사람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하게도 하는 힘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저의 사랑이신 예수님 하며 입을 열었다. 당신의 흠승하올 뜻에 대한 지식이 그리도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담에게 그 지식을 드러내어 후손에게 알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그들이 이토록 위대한 선을 더 많이 사랑하며 더 고마워했을 것이고 이것이 거룩하신 대속자이신 당신께서 이 지고한 피아스의 나라를 저에게 큰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실 때를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지고한 뜻의 나라에서 살면서 지상의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던 아담은 그 기간 동안 일개의 피조물로서 알 수 있는 한도만큼 자기 소유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나라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의 지성은 어두워졌다. 자기 나라의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은 지고한 뜻의 나라에 대하여 얻은 지식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말을 찾아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아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에 필요한 말을 그에게 주신 것은 하느님의 의지였는데 그 거룩하신 의지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내 뜻에서 물러간 탓에 가장 높은 선을 잃고 만 것을 기억할 때마다 아담은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힌 나머지 말문이 막히기도 하였다. 그처럼 위대한 나라를 상실한 슬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큰 잘못으로 인한 슬픔이었으니 말이다. 사실 그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욕한 바로 그 하느님이 필요하였다. 아담은 자기 창조주로부터 아무 명령도 받지 않았고, 따라서 그 지식을 드러낼 만한 능력도 받지 못했다. 어떤 지식이 그 안에 담고 있는 선을 그에게 주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 지식을 남들에게 드러낼 이유가 있었겠느냐. 어떤 선을 주고자 할 때 그 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오로지 나뿐이다. 아담은 그러나 내 뜻의 나라에 관한 중요한 점들을 많이 가르쳤다. 이 나라에 대해서 폭넓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초기 역사가 전개되는 동안에는 인류에게 법이 필요 없었고 우상 숭배도 없었으며 언어의 갈라짐도 없었다. 모두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나의 언어를 썼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나의 뜻에 마음을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뜻에서 물러가자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더 흉악한 죄 속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하느님께서 인류의 보존자로 당신의 법을 주셔야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러니 내 뜻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다. 내 뜻이 생명이요 법이며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지고한 폐하의 나라는 과연 중요하기 그지없다. 나는 이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에서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창조사업에서 나는 내 전능한 폐하를 오직 6번 바라여 천지만물을 질서 정연하게 안배하며 내놓았다. 구원사업에서는 내가 말을 하긴 했지만 한량없는 지식과 제보를 내포한 내 뜻의 나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광범위한 주제는 없는 셈이었다. 구원사업을 통해 내가 가르친 것은 모두 유한한 성질의 것이어서 얼마 안 되는 말로도 그것을 알리기에 넉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따라 내 뜻을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하다. 내 뜻의 역사가 더없이 길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혼을 내포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언제나 할 말이 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해야 할 말이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내 뜻은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기에 더욱 많은 지식과 빛과 위대성과 놀라운 기적들을 속에 품고 있고 따라서 더 많은 말이 필요하다. 더욱이 내가 이를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내 나라의 경계를 그만큼 더 넓힌다. 내 자녀들에게 이 나라를 주어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내 뜻에 대하여 드러내는 모든 것은 내 나라 안에서 행하고 있는 새로운 창조 사업이다. 앞으로 이를 아는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즐기며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그러니 각별히 조심해서 그 지식들을 드러내야 한다. 천상의 책 20권 3장 1926년 9월 23일 모든 일을 위한 보편적 선을 얻어내는 방법. 하느님 뜻 안에 이루어져 온 새 단계의 일. 다정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해 영혼이 꿰찔리는 아픔을 느끼면서 거룩하고 신성하신 의지 안에 온 존재로 녹아들었다. 그분의 뜻 안에서 나 일상적인 행위를 하려고 했으나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없었으므로 나 자신의 일부가 찢겨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자꾸 변변찮은 이 존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재는 그렇듯 전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아픔으로 오기에 부디 불쌍히 여기시어 이 가련한 영혼에게 돌아와 주시기를 간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괴로워서 그렇게 한참 버둥거리고 나자 그분께서 오셨는데 인간의 배신행위들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이었다. 여러 나라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무기를 쌓아놓을 창고를 만들 정도로 서로 대립하여 뜻밖의 사태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미친 짓인지, 얼마나 무분별한 짓인지. 그들은 이미 성과 질서와 조화를 볼 눈이 멀어 단지 악만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 맹목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돌아버려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뵈면서 나는 그분께 저의 사랑이시여 이 비통이 당신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십시오. 당신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면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저의 고통이 필요하다면,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평화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저는 언제라도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위엄이 서린 어조로 이르셨다. 딸아, 나는 내 지고한 폐하사의 나라를 너 안에 세우기 위해서 곧 나를 위해서 너를 소유하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징벌을 면하게 하려고 이제까지 너에게 지나치게 많은 고통을 받게 했지만 그들의 배은망덕을 보건대 더 이상은 그들을 위하여 고통을 받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에 들고 계셨던 새지팡이를 사람들 위에 던지시려고 하셨다. 깜짝 놀란 나는 예수님의 그 괴로움을 덜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의 생명이시여, 지금은 저와 함께 당신 뜻의 나라에 열중하십시다. 당신께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 당신 뜻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틈을 드리면 그것이 당신의 기쁨이며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 저와 함께 당신의 행위들을 저의 행위들 안에 넣어주시어 이 행위들이 태양보다 더 밝은 당신 뜻의 빛으로 모든 피조물을 휩싸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들의 각 행위를 대신하는 행위가 되고 각 생각을 대신하는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 안에 넣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제 손안에 넣은 듯 가지겠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제가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당신께서 제 안의 모든 것을 보시리니 그 비통이 당신의 마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내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열망을 들어주시기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분의 뜻 안을 돌아다니신 다음 내게 이르셨다. 딸아, 내 뜻은 과연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빛으로서 어디든지 파고들며 도처로 퍼지고 피조물의 각 행위에 그 자신을 내어주며 무수히 불어난다. 그러나 내 뜻은 그토록 많은 일을 하며 모든 것 안에 각각으로 불어나지만 실상은 언제나 하나로 남아있으면서 그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고스란히 지켜 그중 어느 하나도 흩뜨리는 법이 없다. 알아두어라, 딸아. 존귀하신 여왕께서 모든 피조물의 이름으로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이루신 일이 곧 내 뜻 안에 첫째 단계에 해당되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얻어내신 더없이 높은 선으로서 대망의 구원자를 지상에 내려오시게 하신 일이었다. 이와 같이 모두를 위하여 모두의 이름으로 모두를 대신해서 보상하는 사람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보편적인 선을 얻어낼 수 있다. 나의 지고한 뜻 안에 이루어진 둘째 단계의 일은 바로 나 인성이 행한 일이었다. 나는 만인과 만물을 감싸 안았다. 그 모두가 오직 하나인 것처럼 쌓아놨다.
모두를 대신하여 속죄하고 피조물의 어떤 행위 안에도 내 행위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게 하였다. 그것은 피조물의 각 행위를 대신하여 내 천상아버지께 드리는 영광과 사랑과 흠숭이 완전한 것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일이 내가 세상에 온 것에 열매를 탄원하는 셈이었으므로 모두에게 구원과 성화의 은혜를 얻어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구원과 성화를 자기들의 것으로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탓이지 주는 이의 탓이 아니다. 나의 삶은 그러므로 모든 이들을 위한 보편적인 선을 탄원하는 것이었다. 내가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내 뜻 안에 셋째 단계는 너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모두를 위해서 하고 모두를 쌓고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그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보상하라고 하는 것이다. 너의 셋째 단계는 나의 것과 동일해야 하고 천상 양님의 것과도 하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지고한 폐하세 나라를 얻어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편적 선을 행해야 하는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래야 그가 주기를 원하는 선을 모든 피조물에게 줄 수 있다. 내 뜻 안에서 수행된 행위들은 모든 일을 대신해서 보상하기 위하여 이 중의 사슬을 이룬다. 하지만 그것은 더없이 튼튼하고 길며 끊어지지 않는 빛의 사슬이다. 이 빛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자는 없다. 아무도 태양 광선보다 더 빛나는 그 사슬을 부술 수 없고 하물며 그 빛살의 길이와 너비로 다다르고자 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 진로를 막을 수는 더더욱 없다. 이 빛의 사슬들이 하느님을 속박하여 보편적인 선들을 주시게 하고 피조물을 속박하여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천상의 책 20권 사장 1926년 9월 26일 하느님 뜻이라는 말마디 자체가 영원한 기적을 함축한다. 하느님 뜻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사랑과 기도로 바뀐다. 지극히 높으신 의지 안에 온전히 잠겨있는 느낌이 들자 내 하찮은 정신은 이 의지가 일으키시는 여러 놀라운 효과들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고 있을 때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마디 자체 안에 대등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기적이 들어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곧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말이다. 이 피앗은
창조적인 셈을 포함하기에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선은 없다. 그러므로 내 뜻을 소유한 사람이 내 뜻의 힘으로 이 피앗이 소유한 모든 선을 획득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는 또 자기 창조주의 모상이 될 권리를 얻고 하느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선성과 사랑에 도달할 권리를 얻는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하늘과 땅이 그의 것이 된다. 만물이 피앗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의 권리가 당연히 그 모든 것 위에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총은 내 뜻을 주는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선이 내 뜻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만물이 내 뜻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셨다. 마치 나의 초라한 영혼 안에 당신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거나 새겨넣으시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의 사랑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얼마나 흉한 모양이 되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요즘에 당신 부재로 말미암아 한층 더 흉해졌습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느낌이고 당신의 뜻 안에서 순례하는 것마저 매우 힘듭니다. 오, 얼마나 기분이 언짢은지. 당신의 부재가 저에게는 무엇이나 다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을 태우고 선을 행할 생명력까지 앗아가는 불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오직 당신의 흠성할 듯만 남깁니다. 이 뜻이 저를 온전히 그 자신에게 묶어 당신의 피함만을 원하게 하고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 외에는 아무것도 보거나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내 뜻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모든 것이 사랑이며 모든 것이 기도이다. 그런데 내 뜻의 셈이 너 안에 있으므로 너의 생각과 눈길과 말과 심장 박동과 활동이 곧 너의 모든 것이 사랑이며 기도이다. 기도를 이루는 것은 말의 형태가 아니다. 아니고 말고 나의 활동적인 뜻이 너의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너의 생각과 말과 눈길과 심장박동과 몸동작을 지고한 뜻에서 솟아나는 숱한 작은 샘들로 만든다. 그 샘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 그들의 소리 없는 말로 어떤 것은 하느님께 간구하고 어떤 것은 사랑을, 어떤 것은 흠숭을, 어떤 것은 찬미를 드리는 것이다. 요컨대 내 뜻은 영혼으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곧 하느님께 속한 것을 행하게 한다. 따라서 하느님의 지고하신 뜻을
생명으로 소유한 영혼이 바로 참 하늘이다. 비록 소리가 없어도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 자신을 하느님의 창조적인 손의 작품으로 선포하기 때문이다. 내 뜻이 영혼을 다스리는 것은 보기에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런 영혼은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심장이 고동침에 따라 또 숨쉬고 몸을 움직임에 따라 그 자신의 하늘을 꾸밀 별들을 형성한다.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영광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내 뜻은 한숨에 들이키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 안에 품어안는다. 그리고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도 그 영혼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천상의 책 20권 6장 1926년 10월 2일 모든 세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하느님 뜻은 경계선이 없는 나라와 같다. 새 창조인 예수님의 말씀, 비밀이 없는 천국. 다정하신 예수님의 보배로 말미암아 극도의 쓰라림을 느끼고 있었다. 오, 얼마나 괴롭던지. 그러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크게 다다른 듯 했을 때 그분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셨다. 그리고 무척 괴로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사람들에게 내 뜻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려면 이 나라의 경계를 얼마나 확장해야 할지를 보고 있다. 하기야, 나는 알고 있다. 사람은 내 뜻의 나라가 지닌 무한성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것은 경계선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나라와 같은 하느님의 뜻을 넘나들며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을 피조물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은 피조물이기에 언제나 좁은 범위에 제한되며 한정된다.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소간의 재산을 준비하여 그들이 소유하게 될 땅의 면적을 그들의 지향에 따라 확대한다. 그래서 나는 후대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게 될 지향을 보고 또 당대 사람들을 본다. 현존하는 이 사람들의 재앙을 보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청하며 최고한 폐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후손의 재앙에 따라 또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 내가 내 나라의 경계를 계속 확장하게 된다. 각 세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세대는 기도하고 어떤 세대는 준비하고 다른 세대는 탄원하고 또 다른 세대는 소유하는 시기 되기 때문이다.
내가 구원 사업을 이루려고 지상에 왔을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 사업의 열매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린 이들은 그 당대 사람들이 아니었고, 당대 사람들은 그 열매를 향유하며 소유하였다. 나의 강생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러므로 현존하는 사람들의 재앙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재앙과 기도에 따라 구원 사업으로 인한 재산의 경계를 확장했던 것이다. 사실 하나의 선이 피조물에게 유익할 때, 오직 그럴 때 한해서만 나는 그것을 준다. 그들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주겠느냐. 그리고 이 유익은 재앙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된다. 그런데 너는 아느냐? 내가 언제 그 경계를 확장하는지를. 바로 너에게 내 뜻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드러낼 때이다. 이 때문에 나는 그것을 너에게 드러내기 전에 모든 일을 일견한다. 그들의 재앙을 보기 위해서다. 즉, 내가 할 말이 그들에게 유익할지 아니면 듣지 않은 것과 진배 없을지 보려는 것이다. 그들에게 더 많은 재산과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게 하려고 경계를 더욱더 넓히려고 하는 나에 반해 그들은 그것을 받을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보면 나는 여간 괴롭지 않다. 그래서 너의 기도와 내 뜻 안에서의 순례행위와 너의 고통을 기다린다. 현존하는 이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내 뜻에 대한 지식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말을 하지 않을 때 나는 괴로움을 느낀다. 내 말이 가장 큰 선물이고 새로운 창조인데 내게서 그것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피조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줄 수가 없으니 내가 주고자 하는 선물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부담감 때문에 괴로우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너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층 더 심해진다. 내가 너의 슬픔을 얼마나 깊이 느끼는지를 너가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스란히 내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지를 안다면, 내 뜻이 그것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가져온다. 나는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고 이 뜻이 너 안에 군림해 있으므로 너의 괴로움을 나의 내면 깊은 데까지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는 기도하면서 지고한 피하단을 끊임없이 날아다녀라.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준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내가 돌아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잠자코 계셨고 나는 전보다 더 괴로운 마음으로 있었다. 사람들의 내적 준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고통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입을 여시지 않을 듯한 순간 뜻밖에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괴로워하는 나를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도 격려하시려는 말씀이었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너는 나와 너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이 다 알려지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딸아. 나는 필요한 것만을, 곧 지구한 피앗의 나라에 대한 것만을 알릴 작정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나는 사람들이 나의 나라에서 가지게 될 것에 비해 훨씬 더 관대하게 베풀 작정이다. 그들이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넓게 비어있는 털을 주어 지구한 피아단에서 그들의 소유지를 확장하게 할 것이고, 그것도 그들이 결코 그만 두십시오.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도달할 땅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것이다. 할 수 없고 말고 사람이 언제나 가질 것이 더 있도록 하고 언제나 나아갈 여정을 더 연장하도록 하는 그런 풍성함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가 우리 곧 나와 너 사이에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구원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나와 내 엄마 사이에 있었던 일과 그 놀라운 은총들과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들을 모두가 다 알지는 못했던 것과 같다. 그들은 비밀이라는 것이 없는 천상에 가서야 그것을 다 알게 될 것이고, 지상에서는 내가 그들의 선익을 위하여 넘치도록 많이 준 것만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유심히 보았던 것은 내 뜻 안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내 뜻에 작은 딸이며 수많은 희생으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세울 너에 대해서야 내 사랑이 이제는 그만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또는 너에게 내 말을 주기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너 안에 내 은총이 계속 흘러들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내 작은 딸아. 그것은 내 심성에도 내 뜻의 본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내 뜻은 중단하는 법 없이 계속 주는 행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내 뜻의 생명 외엔 다른 어떤 생명도 모르는 사람에게 언제나 새롭고 놀라운 선물을 주는 행위이다. 너는 말없이 가만히 있는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이 침묵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와 너 사이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말이 필요 없으니 눈길이 한번 마주치기만 해도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너 안에 쏟아붓고 너는 너 전체를 내 안에 쏟아붓는다.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새로운 은총들을 너 안에 쏟아 넣으면 너는 그 은총들을 소유한다. 너는 영원한 피아세 나라 수립의 1차적 원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기에 다만 그 나라 안에서 살기만 할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너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너로 말하자면 그 나라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형성하는 일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의 예수는 그러므로 너에게 넘치도록 관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토록 거룩한 나라의 수립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되어주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수단과 원료가 필요하지만 도시 하나를 세우려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훨씬 덜한 자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도시에 와서 사는 사람도 몇 가지 안 되는 수단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울 사람이 바쳐야 하는 희생은 이 나라에서 살 결심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희생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가 지고한 페아세 나라 수립에 필요한 일만을 하기 바란다. 그 외 다른 일들은 너의 예수가 돌볼 작정이니 말이다. 천상의 책 20권 7장 1926년 10월 6일 예수님 부재 고통의 또 하나의 의미.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 안에 하느님 생명을 잘라버린다. 영혼 속에 미리 써두신 예수님의 말씀.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 고통, 그 격심한 고통의 바다에 온통 잠겨 있으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저 예수님, 당신의 이 작은 딸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저는 당신의 부재가 느껴지면 생명이 박탈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은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제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저는 보잘것없이 작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당신께서는 달리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저의 극단적인 하찮음을 보시고 이 가련하고 작은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야 합니다. 내부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느낌과 다시 죽어가기 위하여 생명이 되돌아온 느낌이 거의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예수님, 저의 사랑이시여, 제가 일찍이 느낀 적이 없는 이것은
대관절 어떤 종류의 새로운 순교입니까? 시시각각으로 죽는 것, 그러나 결코 죽지 않은 채 생명이 내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 천국을 향해 날아갈 감미로운 희망도 없는 이것은 내가 그런 생각에 빠져있을 무렵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셨다. 그리고 자애로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뜻의 작은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너 안에서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낀다는 너의 말은 과연 맞다. 너가 나의 부재를 느끼기에 너의 예수의 생명이 없는 느낌, 너 안에서 빠져나간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주 작은 자이기 때문에 너 안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 당연히 가혹한 순교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은 생명이기에 피조물이 내 뜻을 실천하지 않고 배척할 때마다 그들이 배척하며 죽이는 것은 바로 그들 내부에 있는 하느님 생명이다. 내 뜻이 크나큰 자애로 사람들 가운데에 일으키기를 원하는 수많은 생명의 행위들이 마치 치명적인 칼로 싹둑 잘리듯 그 자신에게서 잘려나가는 것을 느낄 때, 그때마다 내 뜻이 겪는 고통, 그 계속적인 순교, 너는 이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 잘려나간 그 하느님 생명 대신 정욕과 죄와 어둠과 나약의 생명을 일으킨다. 사람이 내 뜻을 행하지 않은 것은 하느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말이다. 이런 이유로 너를 다스리는 내 뜻이 나의 부재에 의해 사람들이 잘라버린 그 허다한 하느님 생명의 고통들을 너가 겪게 한다. 그것은 그들이 내 뜻으로 하여금 잃게 한 수많은 생명 행위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너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 뜻이 하느님 피아스의 나라를 세우려면 그 잃어버린 행위들과 같은 수의 행위들을 너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나의 현종과 부재가 자주 교체되는 까닭이니 너로 하여금 내 뜻에 순종하는 행위들을 할 기회를 그만큼 많이 주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배척한 하느님 생명의 이 행위들이 너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내가 영원한 폐하에 관한 너의 사명을 알려주었을 때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수와 같은 수의 죽음을 겪는 희생을 바치라고 너에게 요구했던 일이 기억나지 않느냐? 그것은 그와 같은 수로 내 뜻의 생명이 배척을 받았고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
내 딸아, 내 뜻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피조물이 하느님의 생명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것은 제 덕을 닦지 않은 것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다. 수덕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이들은 보물이나 보석, 장신구나 의류 같은 것을 물리치는 셈인데, 그런 물건들은 딱히 원하지 않는다면 없어도 지낼 수 있는 것들이다. 반면에 내 뜻을 물리치는 것은 살기 위한 수단을 거부하는 것이요, 생명의 샘을 파괴하는 것이니 있을 수 있는 최대의 악이다. 따라서 그토록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 오히려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죽어 마땅한 것이다. 그런즉 너가 사람들이 내 뜻에서 잘라낸 그 모든 생명들에 대한 보상을 내 뜻에 바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너는 고통이 아니라 하느님 생명의 결핍을, 곧 나의 부재를 겪어야 하는 것이다. 내 뜻은 너 안에 내 뜻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내 뜻에 바치지 않은 모든 보석을 너 안에서 보기를 원한다. 내 뜻의 모든 생명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기초가 없는 나라, 정의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나라, 합당한 보상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알아두어라. 너의 예수가 너를 너무 오래도록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그처럼 가혹한 숨겨져 고통에 짓눌린 채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또 다른 일로 괴로워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관한 책을 출판하기로 되어 있는 사제가 와서 그에게 넘겨진 원고들을 전부 자기가 맡아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그 원고들 가운데에는 그가 전에 이미 복사본을 만들어 가진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원고들마저 내게 남겨두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더없이 내밀한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생각이,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다시 읽어볼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고문하듯 나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이르셨다. 딸아, 어찌하여 그리 괴로워하느냐.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쓰라고 하는 글은 내가 몸소 너의 영혼 깊은 곳에 미리 써두었던 것들이다. 미리 쓴 다음에 그것을 종이 위에 옮겨 쓰라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종이 위에보다 너의 영혼 안에 더 많은 글이 쓰여 있다. 그런즉 너가 지고한 피앗에 관한
진리들을 다룬 내용을 다시 읽을 필요를 느낄 때면 단지 너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기만 해도 너가 원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려면 당장 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라. 내가 명시한 모든 것이 너의 눈에 질서정연하게 보일 것이다.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는데 과연 한눈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나 내가 받아쓰기를 빠뜨린 것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래서 내 사랑하올 선이신 그분께 감사드렸고 내 가혹한 희생을 그분께 바치며 나 자신도 온전히 맡겨드렸다. 그 보답으로 그분의 뜻이 알려지고 사랑과 영광을 받게 되기를, 그런 은총을 내게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천상의 책 20권 8장 1926년 10월 9일 지속적 창조가 일어나는 하느님 뜻의 나라.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와 세상의 즐거움. 하느님의 지고하신 의지 안에서 늘 하는 방식대로 나의 순례를 하고 있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 안에 하나의 빛나는 구체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의 피하단에서 나의 순례 행위를 거듭함에 따라 그 빛물체가 점점 더 커졌고 거기에서 나오는 빛살도 더 길어지는 것이었다. 그러자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딸아, 너가 내 뜻 안에 순례를 자주 거듭할수록 이 빛물체의 영역이 확대된다. 이것이 더 강력한 빛을 지닐수록 그 빛살도 더 널리 퍼져나가 영원한 피아스의 나라를 비출 수 있게 된다. 내 뜻 안에 녹아든 너의 행위들이 그 거룩한 나라를 비추는 특수한 태양을 이루는 것이다. 그 태양은 창조 능력을 지니고 있고 빛살을 널리 퍼뜨리면서 자신의 거룩함과 선함과 빛과 아름다움의 날인 및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날인을 남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 빛의 조명을 받기로 한 이들은 끝없는 기쁨과 만족과 선익에 새롭고도 지속적인 창조 능력을 실감한 것이다. 그런데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내 뜻이기에 내 뜻의 나라는 지속적인 창조가 일어나는 곳이다. 따라서 피조물은 하느님의 지고하신 의지에 새롭고도 지속적인 이 행위 아래에 놓여 있을 것이다. 지고하신 의지가 피조물을 흡수하여 그 자신에게 어떤 활동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 뜻의 나라가 알려지기를 내가 이리도 간절히
바라는 까닭이니 그리 되면 피조물은 그 위대한 선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뜻은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사실 내 지고한 뜻은 현재 피조물 자신의 자아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뜻이 알려지면 이 뜻의 빗살들이 생기를 주며 침투력 있고 강렬한 빛이 가득한 그 빗살들이 인간의 뜻을 무색하게 할 것이다. 인간의 뜻이 그 찬란한 빛에 눈이 부시리니 그것에서 오는 위대한 선을 알아보고 내 뜻에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주면서 완전한 지배권도 줄 것이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 내 뜻의 새로운 시대가 새롭고도 지속적인 창조가 시작될 것이다. 내 뜻인 모든 것을 내어 놓으리니 이는 피조물이 늘 내 뜻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주기로 정했으나 그러지 않았으므로 주지 않았던 모든 것이요. 따라서 여러 세기가 지나도록 보관소에 맡기듯 내 뜻 안에 맡겨 두었다가 내 뜻의 나라 자녀들의 선익을 위하여 내주기로 했던 모든 것이다. 그 뒤에도 나는 계속 기도하였다. 기도 중에 보니 나의 지고한 선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급히 나오셨는데 그분의 위쪽에서 빛나는 한 다발의 빗살들을 밀치시며 나오셨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뵐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분 위에서 빛나는 그 빗살들이 그분의 모습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인 듯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 빗살들을 밀치시며 급히 나오신 그분께 저의 예수님, 어찌하여 그처럼 서둘러 나오셨습니까? 심히 관심을 끄는 무엇이 있어서입니까? 하고 여쭈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따라 정말이지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 너가 알다시피 나는 너 안에서도 우리의 글을 맡아있는 사제가 주변인들에게 내 뜻에 대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한데 그 말을 너무나 큰 사랑으로 하는 바람에 내 마음이 깊이 찔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너에게서 나오고 싶었다. 그 사제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말이다. 내 귓전에 울리는 그 말은 내가 내 뜻에 대하여 말했던 바로 내 자신의 말이다. 나 자신의 말에 메아리를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을 듣는 데서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너도 너가 바친 희생들에 대한 상급으로 이 즐거움을 누리기 바란다. 그 순간 한 줄기의 빗살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그 신부님이 있는 곳에 다다를 정도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 빗살이
신부님을 휩싸면서 또 입을 열게 했으므로 그는 예수님의 흠성하올 뜻에 관해 말하였고, 예수님은 이를 들으시며 한껏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았다. 천상의 책 20권 9장 1926년 10월 10일 하느님 뜻에 맞이가 되는 것의 의미. 내 지관선이신 예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고통의 바다에 잠겨있는 느낌이었다. 하늘과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아무리 찾아보아도 내가 너무나 갈망하는 그분을 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 바다가 점점 더 부풀어 올라 고통 내지 비통에 센 물결로 나를 익사시킬 기세였다. 하지만 이 고통은 사랑에 빠진 이 보잘것없고 작은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또 주시는 방법도 알고 계신 고통이다. 그러나 이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 부재에 무한히 쓰디쓴 그 모든 물결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바닷물에 빠진 채 허우적이면서 열망에 맞지 않는 분을 기다릴 따름이다. 내가 그처럼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는데 빛나는 구름에 둘러싸이신 모습이었다. 그분께서는 내 뜻에 맞따라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시며 입을 여셨다. 너가 큰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괴로움은 너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너는 하느님 뜻에 맞다리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우리 천상 아버지의 사랑에 맞이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첫째로 사랑받는 사람임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은총과 빛의 맏딸, 영광의 맏딸, 거룩하신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한 맏딸, 모든 피조물의 맏딸임을 뜻한다. 그 사람은 최고하신 뜻의 맏딸이므로 맏딸에게 적합한 모든 유대관계와 모든 권리를 가진다. 즉 천상 아버지의 딸로서 그분의 의향을 환히 읽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너는 내 뜻이 처음으로 낳은 딸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창조주의 사랑과 모든 것에 있어서 첫째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의 모든 사랑과 모든 재산을 자기 자신 안에 포함하기도 함을 뜻한다. 따라서 다른 자녀들은 각자 자기의 몫만 소유하지만 그 딸은 맞이의 자격으로 다른 자녀들의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고 그것도
정당한 권리로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내 뜻이 마지로 태어난 그 딸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므로, 곧 모든 것을 주었으므로, 그 딸 안에 모든 것의 기원이, 만물이 창조된 원인이, 하느님의 활동과 사랑이 역사의 현장에 들어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성삼위 하느님의 마지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 딸이 하느님의 모든 일의 1차적인 원인이었으니, 그 결과 모든 좋은 것들이 그 딸에게서 유래되어 나왔다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보아라, 너가 얼마나 다복한 사람인지를. 하기야 너의 창조주의 사랑 및 모든 것에 있어서 첫째가는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말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께 저의 사랑이시여,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였다. 게다가 당신의 현존을 제게서 거두실 때, 그때도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복함으로부터 저에게 좋은 것이 옵니까? 당신께서 부재하시면 저에게는 모든 좋은 것들이 쓰디쓴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저는 매사 있어서 당신만으로 충분하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다만 당신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더라도 당신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순교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총과 빛과 모든 조물이 저에게 당신에 대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당신을 찾아내지 못하면 저는 미칠 지경이 되고 다말마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첫째가는 권리든 마지로서의 권리든 그런 것은 원하는 사람들에게나 주십시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라면 저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오직 당신만으로 저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딸아, 너는 오직 나만으로 충분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말고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지 않고 나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너는 그 밖에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도 하지 말기 바란다. 너가 첫째가는 권리와 맏딸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에 나의 관심이 있다면 나 역시 그런 권리를 가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너는 모르겠느냐? 너가 나의 맏딸이기 때문에 내가 자주 찾아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아담이 내 뜻의 맏아들로 머물러 있는 동안,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 위에 첫째가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그를 자주 찾아갔다는 것을, 아담 안에 군림해 있었던 내 뜻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을 주어 그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위로를 주는 아들로서 나와 함께 있게 했던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아들에게 하듯이 그에게 말했고, 그도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에게 말하였다. 아담은 그러나 내 뜻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의 수익권도 장자권도 잃었고, 그 관리들과 함께 나의 모든 재산도 잃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나의 현존을 견뎌낼 힘이 없음을 느꼈고, 나 역시 그에게로 가게 하는 거룩한 힘과 거룩한 뜻의 끌어당김을 느낄 수 없었다. 따라서 그와 나의 모든 유대관계는 단절되었다. 이제는 그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본 모습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없었고, 번갯불 속에서 또는 그가 배척한 내 뜻의 빛이 가려진 어둠 속에서 나를 어렴풋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너는 아직 모르고 있느냐? 아담이 내 뜻에 받아들이면서 잃어버렸던 그 소유권이 너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을. 따라서 아담이 만약 내 뜻에서 물러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 안에 넣어주려고 했던 모든 재산을 이제는 너 안에 넣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즉 나는 너를 우리 성삼위의 손에서 나온 최초의 피조물로 본다. 왜냐하면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창조주 앞에서 언제나 첫째이기 때문이다. 그가 시간적으로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의 뜻 안에서는 이 뜻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첫 사람인 것이다. 보아라. 그러니 너는 모든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 나의 방문 자체도 너를 나에게 끌어당기며 준비시키는 내 뜻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이다. 따라서 나는 너가 내 뜻에 맞달이 된 큰 복에 대하여 그지없이 깊은 감사의 정을 표하기 바란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당황해하고 있노라니 내 영혼 저 깊은 데서 피앗피앗 하는 소리가 들렸다. 천상의 책 20권 10장 1926년 10월 13일. 인간의 뜻을 무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뜻. 거룩하고 신성하신 의지 안에 온 존재로 녹아들어 그 안을 두루 돌아다니는 나의 순례행위를 하고 있노라니,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개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따라 영원히 내 뜻에 비단에 들어오게 하는 각각의 행위와 기도와 고통은 영원하신 의지에 태양 안에서 빛이 되며 그 하나하나가 뱃살 하나를 더 형성한다. 이 뱃살들은 피조물이 하느님의 피앗에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이룬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거룩하신 피앗은 당신 자신의 빛에 의해 그렇듯 큰 영광을 받는 자신을 보면서 그 뱃살들을 새로운 지식들로 애워싼다. 그러면 이 지식들은 목소리로 바뀌어 내 뜻에 대한 더욱 놀라운 일들을 영혼에게 드러내 보인다. 그러나 너는 아느냐? 나의 지식들이 피조물을 위하여 무엇을 만드는지를. 그것은 인간의 뜻을 덮어 가리는 어둠을 만든다. 빛이 강할수록 또 빗살의 수가 많을수록 인간의 뜻은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로 내 지식들의 빛에 가려지게 된다. 인간의 뜻은 그리하여 거의 행동불능에 무력감을 느끼며 내 뜻의 빛이 활동할 터를 내어준다. 그러니 인간의 뜻은 내 뜻의 활동 안에 자리하게 되므로 그 자신의 뜻을 활동시킬 시간도 장소도 없기 마련이다. 사람의 눈이 태양을 응시할 때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빛의 힘이 눈동자를 휩싸며 그 위에 군림하여 다른 것들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의 시력을 잃지는 않는다. 빛의 힘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사람이 다른 어떤 물체를 보고 있으면 그것을 가져가고 오직 빛만을 보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는 결코 앗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창조 때에 인간에게 준 큰 선물로서 그들이 나의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하는 것이니 말이다. 나는 오히려 내 뜻에 대한 지식들의 빛으로 태양 광선보다 더 많은 광선을 만들어 이를 알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빛에 휩싸이게 할 작정이다. 그리하면 인간의 뜻은 가려져 있으면서도 그 빛을 보는 것에서 즐거움과 사랑을 맛볼 것이고 자기 뜻의 활동을 대신하여 그 빛이 활동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이나 즐거움은 사라질 것이다. 내가 내 뜻에 대하여 이토록 많은 말을 하는 것은 강한 빛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빛이 강할수록 인간의 뜻을 덮어가릴 공간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을 보아라.
하늘이 그것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다. 밤에 하늘을 보면 별들이 잠잠히 흩뿌려져 있는 것이 보이지만 낮 동안 인간의 눈에는 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밤에 그러했듯이 하늘의 그들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한낮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들을 사라지게 하는 힘, 곧 눈에 띄지 않게 하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겠느냐? 바로 태양이 가지고 있다. 태양이 그 빛의 힘으로 별들을 덮어 가린다. 하지만 그들을 없애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태양이 재기 시작하면 별들은 다시 하늘 궁창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은 빛을 두려워하여 몸을 숨기고 태양 빛의 활동에 털을 내주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땅을 위해 좋은 것들이 태양을 통해 더 큰 효력을 낸다는 것을 그들의 소리 없는 언어로 깨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이 태양의 위대한 활동에 털을 내주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래서 태양에 대한 경의로 태양 빛에 의해 자신들이 가려지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려짐이 끝나면 제자리에 있는 그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지구한 폐하에 대한 지식이라는 태양과 이 지식의 뱃살들의 비추임을 받는 인간의 뜻 사이도 그와 같다. 이 뱃살들이 인간의 뜻을 가리는데 인간의 뜻은 그 빛의 활동이 매우 좋은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자신의 뜻으로 행동하기를 두려워하며 하느님 뜻의 빛의 활동에 자유로운 털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너가 많이 기도할수록 또 하느님의 뜻 안에서 고통을 받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지식을 끌어당겨 너에게 드러나게 한다. 그리고 빛이 강해질수록 인간의 뜻에 대한 감미로운 덮개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는 지구한 피아사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